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예전과 같이 모이지도 못한 일들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일은 이번 설로 끝내야겠지요. 다음 추석 명절이나 또 내년에는 뭐 그런 거 제한 없이 예전처럼 만날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 같이 그런 날들이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처럼 아주 아름답거나 크거나 이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교회 건물이라고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사모함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특징은 힘써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찬양하고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면 뭘 해야 될지 다 나와 있죠. 교회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글쎄, 저 앞집에 뭐 누가 어쩌다 해서 이런 거는 아닌 겁니다. 저쪽 가니까 뭐가 싸던데 우리 한번 가볼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도 이런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교회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해 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마음을 합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온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초대교회는 이처럼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그 교회론이 많이 흔들려졌습니다. 꼭 교회가 필요해? 꼭 교회가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의 그 기본적인 그 교회론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 나중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교회는요, 비유로 빗대어 보면 병원이기도 하고 식당이기도 하고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영혼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실력이, 우리가 병원 찾을 때 의사의 실력을 보잖아요. 실력만 보나요? 또 그 병원 전체적인 서비스를 봅니다. 아무리 실력이 막 좋아도 의사가 함부로 대하고 말 툭툭 하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과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병원과 같은 교회가 이제 이 교회고요. 또 하나는 식당입니다. 식당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같이 나누는 곳. 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것도 서비스가 중요하죠. 식당 갔는데 막 그 일하는 이들이 불친절하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설문지도 함께 나눠서 우리 교회가 변화를 도모하는 그 일에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보입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고 또 식당이고 또 하나가 아주 강력한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 38선 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거, 공산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종전국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휴전하고 있는 거죠. 휴전하고. 그 전쟁이 언제 어떻게 발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게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싸움의 기술도, 영적 싸움의 기술과 방법을 터득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시고 또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초대교회는 기본이 튼튼했습니다. 그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걸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협상을 했던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대화를 해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지 하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고, 기도하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행정사역과 구제사역을 맡기고 또 전도사역도 맡깁니다. 빌립,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감당했더니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적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변하는 모습에,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서는 모습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춰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부름받았는데 함께 일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진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구역장이든 교사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세운 직분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일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도요, 그냥 나는 그냥 기간의 회원이라 할지라도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도 왔네 하고 멀뚱멀뚱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게요, 교회가요, 내가 아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 그 사람은 정착할 확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요, 함께 움직여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각 기간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이제 무마시키고 그냥 기도회를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을 지읒에 아이를 써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를 뒤집어 써서 그 슬픔을 또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는 절기의 시작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순절을 할 때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편성을 해놨어요. 수요일, 금요일은 그다음 주일은 빼고요. 월,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기간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가 1남성교회, 토요일 같은 경우가 2남성교회,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가 1여성교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편성표가 주보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7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찬양을 한 10분 정도 하고요. 2곡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공동 기도문을 준비해서 줄 테니까 20분 정도를 같이 그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0분 정도를 찬양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1남성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한다면 1남성교회 기도 제목들 몇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같이 참석한 성도들의 개인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실 분은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2명, 3명이 앞에서 같이 찬양 부르고 한 사람이 기도 제목 읽어주고 기도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제 저도 이제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영적인 그런 긴장감,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도태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요, 우리가 방역 잘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 하고 그렇게 다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수요일 날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사순절 기도회에 각 기간별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또 그 기간만 참석할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있는데,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공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분은 의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에 의해서 죽으셨다.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교회를 잔멸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을 잔멸이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아버렸던,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막 건물 쫓아가면서 다 그 예배 드린 사람들을 잡아가고요, 이걸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 1, 2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북동쪽으로 230km 떨어진 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럽니다.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여호와께 구하다, 간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요? 진짜를 만나니까, 전부를 만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다툼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님으로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순수한 혈통이 있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지식과 열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경건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일주일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서 벗어나면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거를 쉬지 않고 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실패고 죽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권세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진리를 놓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길 앞에 The Way라고 적혀 있어요. 진리 앞에 The Truth라고 적혀 있어요. 생명 앞에 The Life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주 위엄과 권세가, 또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어느 날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의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요. 하나님과 동등하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며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했어요. 백성을 현혹시키는 자로 생각했어요. 거짓 이단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야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을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더 믿는 것은, 이건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아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적보다 현실의 문제만, 현실의 어려움만 내가 급급해 있다면 이거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바다에 뛰어내려가라, 믿음으로 요단강에 내려가라. 그런데 배가 있어야 가죠, 보트가 있어야 가죠. 그런 말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데 믿음이 있으면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돈이 있어야지. 저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어라. 아이고, 내가 보이지도 않고 이 진흙까지 발라놨는데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갑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힘듦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생각까지 다 헤아리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료밥 까부가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가루 조금 있는 것 같고 빵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글쎄 엘리야 선지자가 야 그거 나한테 먼저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아들하고 그거 조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야 안 죽으니까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것을 보면서 저랑 처음에는 안 맞았어요. 제 성격과 안 맞았어요. 아니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는 건데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먼저 나한테 갖고 와. 이건 너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배고파서만 먼저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이 흉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아무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줘요? 괜찮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어디서 이런 사기치고 있으세요?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갖다 줍니다. 먼저 갖다 줘요. 그리고 먹고 났더니 신기하게 그 통에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그대로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우리 모든 걸 아시는데, 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문제 내가 나타나서 역사할 거야, 그러니 너는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어요. 내가 여기 이제 포기하는 일은 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다 끝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마치 사울에게 주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신의 고집, 잘못된 신념, 믿지 못하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아요. 참된 길을, 참된 진리를, 참된 생명을 옆에 두고 여전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박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에, 이성적인 사고에, 자기 신념에, 빗나간 열정에 사람을 죽이고 그걸 의로 치부했던 이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널 버리지 못한다면 너의 행동은 여전히 나를 박해하는 것과 같아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고쳤대요. 아멘. 11절에 이 예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았던 이름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는 겁니다. 버린 돌이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는 돌, 불필요하게 여기는 돌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주춧돌이, 기초석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머릿돌로 삼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버린 돌이 아닙니다. 머릿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 시절에 여러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은 그래도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전 군장을 하다 보면 이 군장도 무겁지만 꼭 방독면을 이 오른쪽에 차야 돼요. 왼쪽이 찼던가요? 오래돼서 까먹은. 방독면 차면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걷다 보면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이것만 없으면 훨씬 낫겠다 싶은데 이 방독면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격장에 가서 이제 유격을 받다 보면 이제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때가 있는데요, 방독면 쓰고 들어갑니다. 이야, 그 행군할 때는 날 그렇게 괴롭혔던 이 방독면이 가스실 들어가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거 안 벗으면 조교들이 막 때립니다. 그럼 벗으면 막 이제 뭐 시에스타니 막 눈 돌아가고 코 돌아가고 하블레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을 때, 그때 또 어머니의 뭐 그 은혜인가요? 그럼 노래 부르다 나 실제 이게 정말 은혜 받아, 아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건데, 그때 이 방독면이 얼마나 소중한 걸 느꼈어요. 평상시에는 이 행군할 때는 이게 참 걸리적거려서 이게 참 힘든 건데 가스실에 들어가 보니 이야, 이 방독면보다 더 나은 건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요즘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참 눈치 보이기도 하고 또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린 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이고 우리의 생명의 머릿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의 머릿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그 예수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그릇된 믿음과 불신과 고집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으로 찾아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